안녕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뒤에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마귀와 사자가 마귀 그림자가 되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꿀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실인인 삼손이 시체, 죽은 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합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처럼 교훈을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사기 14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그 딥나는 지도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그 완충지대, 비무장지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여기에서부터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딥나로 내려가지를 처음부터 말아서야 되는 거예요.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내려갔을 겁니다. 내려가서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이게 이제 영라ион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사자가 아닙니다. 젊은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최도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삼손이 사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이것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림자가 될 수 있느냐? 사자 몸에서 꿀을 취했는데 그 꿀을 취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제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은 나실인인데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꿀을 뜯는 과정에서 사체를 만지지 않았겠느냐? 근데 사자를 죽인 후에 사자 몸소 사이에 꿀이 있을 때 꿀 딸 때 꼭 시체를 만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만지고도 잘 딸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설교가 되어질 때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교리로 만드는 것과 교훈을 취하는 건 좀 다른데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좋은 교훈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삼손이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이 완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지만은 그래도 머리털이 깎이기까지는 주님이 계속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사용하실 때도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하면 좋지만 꼭 완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외식했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계속 사용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있지만 사용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크리스찬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깎이기까지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삼손이 사자와 싸워 이겼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자를 쫙 찢어버렸잖아요.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도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해 두셨냐 하면 여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삼손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시린으로서 거듭난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삼손이 사자와 싸워 이겼다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 힘으로 사자 못 이기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마귀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91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크리스찬이 이기는 대상으로서 독사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자와 독사가 크리스찬이 이기를 대상으로 말할 때는 이 사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이건 땅꾼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뱀 잡는 땅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이 이겼거든요. 마귀는 우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는다. 그 젊은 사자가 이 삼손을 삼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겼잖아요. 그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를 이겼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이겼잖아요.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거듭난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를 누가 이기느냐? 거듭난 크리스찬이 이기는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흉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이기었다. 그래서 삼손이 사자 이긴 것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마귀를 이긴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사자가 죽었잖아요. 죽은 사자 몸에서 단 꿀이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자를 죽이니까 거기에 꿀이 나왔고 삼손은 사자가 죽으니까 나온 그 꿀 있잖아요. 꿀을 아주 맛있게 먹고 부모에게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은 단 것이 나옵니다. 실제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4장
24장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러면서 지혜가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아라. 그러니까 꿀은 성경에서 가끔씩 하나님 말씀을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주의 입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영혼의 달콤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꿀처럼 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편 9절입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상에서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달콤한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가 사모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누굽니까? 주님 말씀.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달콤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영혼에 진짜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자, 10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에 맛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거는 안 씹어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쌀이죠, 쌀. 쌀 한 움큼 이렇게 움켜가지고 입에 탁 집어넣고 난 다음에 계속 씹어봐요. 씹으면 달달해집니다. 쌀 씹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어머니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계속 씹어보면 달달하다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씹으면은 주의 말씀에 맛이 있거든요.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왜 성경 사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냐 그 말입니다. 단순히 삼손은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꿀 취해 먹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자, 사자를 때려눕히고 이기니까 거기에서 달콤한 꿀이 나왔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혼에 단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느냐? 사자하고 싸운 삼손에게는 달콤한 것이 있잖아요. 그처럼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잘 극복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시달렸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영혼의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 가고,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할 때 말씀이 잘 들어와요? 고달픈 것을 많이 겪을 때 잘 들어와요? 그렇죠?
만사 편안하면요, 주일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막 여러 가지 막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겪고 막 그런 게 있으면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죠. 하나님 말씀이 아주 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르면 치를수록 더 많은 달콤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성경 10편 119편 162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탈취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탈취물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전쟁 치른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서 이긴 사람에게 탈취물이 생기는 겁니다. 진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탈취물이라고 그랬냐면은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탈취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갓 구원받은 사람보다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쨌든 마귀하고 더 많이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그래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말씀들을 많이 깨닫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전도인들이 성경을 그래도 꽤 많이 깨닫냐 그 말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르니까. 그렇죠. 불신자들을 붙잡고 상담을 하고 이게 전쟁 치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쟁을 많이 치르니까 탈취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영적인 전쟁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영적인 전쟁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고 탈취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하면은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게 특징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은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다. 영혼에 왜 진정한 기쁨 같은 것이 안 생기냐 하면은 마귀하고 타협하고 살거든요. 세상과 섞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에 달콤한 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삼손이 사자와 싸워 이기니까 달콤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귀는 적당한 선에 살아가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 주님이 말씀을 많이 깨닫게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교리화시키는 건 별로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에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교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